마지막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혹시 마지막이 아름다운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름답다. 지는 해가 아름답다고 하죠. 예, 지는 해가 아름답습니다. 그냥 구름이 가득한 지는 해는 별 의미가 없고, 구름 없이 서산마루로 붉은에 물들며 지는 해의 모습은 참 아름답다고 표현하죠. 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름다운 단풍나무가 아름다운 단풍이 익어갈 때를 아름답다고 표현하죠. 떨어지기 전에 색색으로 한 나무 가운데 빨갛고 노랗고 파랑이 같이 어울려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죠. 예. 여러분, 인생을 비유해 본다면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을 맞는 때예요. 인생을 많이 살아봤지만 그 끝자락에 서 있는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여야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아름다운 것이 분명한데, 자기 끝자락에 서서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좋은 열매를 가졌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구름이 가득해서 그건 다른 생각을 품고 예수님과 교회를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이기적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마지막은 좀 아프고 힘들 거고요. 의미가 없을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사는데 내일 마지막 맞으면 나만 손해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기독교인들에게 마지막 그 한 절기를 그리고 한 해를 보낼 때에 우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결산할 것이 없어서 어떡하지 이런 개념보다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지만 예수님은 놓지 않고 신앙의 끈은 놓지 않고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살아서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마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까지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지막을 잘 비춰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내적인 교회를 예수님이 온전히 세우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봄비로 오십니다. 봄비같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목자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셔요.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이 좋은 우리를 위해서 열매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었지만 지난주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은 그 일을 못해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헤아립니다.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이 정말 그런 사람이야? 라고 헤아려서 은 30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사람들에게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심령을 지으신 이가 뭘 보신다고요? 심령을 살피신다는 것이 지난주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심판만 하신다면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령을 살피시고 그리고 이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시는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중요하게 보았던 12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부어주니까요. 막 통곡하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시간은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던 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는데 내 삶이 이거밖에 못 됩니다라고 막 통곡하는 게 실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올해 마지막은 펑펑 울면서 여러분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심령이 회복이 돼야 그것도 되는 거죠. 심령 회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같이 인생 사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나처럼 인생 열심히 사는 사람 있으면 어디 또 있어. 나같이 사는다고 이렇게 못 사는 거는 이건 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그렇고 그래서 그래라고 원망하고 불평할지언정. 그렇게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심령으로 내가 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라고 울면서 시작하는 것이 이게 12장의 마지막이었어요. 통곡하는데 각기 자기 속에 자기 안의 역사로 통곡하는 거지 뭐 민족들이 모여서 세상이 통곡한다고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2장과 연결되어서 각기 심령으로 애통하고 통곡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과거를 살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폈을 때에 이젠 이 길로 가지 아니하고 26년도는 난 이런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있는 거지 그것을 살피지 못하면 결단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해와 자복은 새날을 위한 하나님의 기초적인 역사고 하나님이 일하심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13장 1절에 가보시면 12장 그러니까 14절까지 쭉 말씀이 이어진 다음에 따로 하리라 그 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회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시작은요. 셈이 열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셈이 열린다. 셈이 뭐죠? 셈 나는 셈인가요? 아니에요. 우물입니다. 우물의 셈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곡하고 통곡할 때 그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샘을 열어서 무엇을 하느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게 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새로운 날에 새로운 샘을 열어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씻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여러분 회개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맨날 부모 앞에 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그리고 또 가서 또 하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얘기일 뿐이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죄와 오염 속에서 그리고 이제 그날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을 통해서 그 양심이 더러운 양심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행동에 대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지만 마음은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물로 씻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샘이 열리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아까 보셨던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찌른 피로 인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찌른 피로. 그 찌른 피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한다 못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변화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모신 사람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씻어져서 양심의 더러운 것과 양심의 거슬린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양심이 회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입은 회개하는데 입은 거룩해지지만 자기 양심 속에서 자기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더럽혀진 일들, 불안한 일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것이 샘이 열리는 목적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여러분요, 샘이 없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는요, 씻을 물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물 담아서 죄 있으면 우슬초를 이렇게 뿌려서 씻는 겁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구약에서는 씻겨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씻겨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씻는 척만 하는 것뿐이지 씻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를 씻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에 담아 씻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넘쳐 흐르는 샘물이에요. 넘쳐 흐르는 그런 샘물이 돼서 이제 다음 주 말씀은 막 물도 많이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저희들에게 씻게 해주시는데 씻음은 무엇일까 여러분요? 내가 내 양심의 마음에 씻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의롭고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 샘의 씻음의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씻음의 의미가 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만 없이 하고 우리가 양심에 걸리는 것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용서해 주신 후에 우리를 누구라고요? 의롭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룩한 사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씻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샘이 열려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씻어주시고 샘이 열려서 여러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룩하게 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실까? 뭐 때문에 제가 이런 설명을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열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었고 그들이 버려야 할 것이 그들이 취할 것이 무언가는 2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1절에도 그날이라고 되어 있고 2절에도 그날이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우상의 이름을 어디에서요? 이 땅에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한다. 무슨 이름이라고요? 우상의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는 거짓 선지자와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더럽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산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에 쏟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시려고 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떠나가야, 그게 없어야 우리가 정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씻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로 씻어서 그냥 죄만 없이 하고 당신은 이제 거룩한 사람이 됐어. 이게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버릴 것들은 버려야만 하나님이 그런 의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경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의 유혹에서 하나님은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이 우리를 씻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4절에 가보시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며, 좀 들어주실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짓 선지자들 하는 게 뭐죠? 거짓 선지자들 하는 게 뭐겠어요?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굳이 예언을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목사들이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왜 굳이 딴소리 할까? 그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시면 끄떡끄떡. 그렇죠? 아니 성경을 전하려고 목사지 다른 얘기하려면 뭐 교회 오실 이유가 없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뭐가 있어요? 저기 문화회관 가면 다 가르쳐주고 학교 가면 다 공부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그 부모가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뭐 한다고 돼 있죠? 거짓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없어야 할 이유는 거짓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맨날 무슨 말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부모가 잘하겠습니까? 자녀를. 그죠? 부모만큼 자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배에서 나왔으니까 안 봐도 알고 뻔히 알잖아요. 그 자녀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예언하니까 거짓말을 하니 부모의 말입니다.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죽는다. 표현은 좋지요. 살지 못하리라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나님을 빙자해서 많이 하는지 한 예로 들은 거예요.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뭐 할 때는요? 예언할 때는 칼로 그를 뭐 한다? 찌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부정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없어져야 할 것이 있을 때는 씻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도 여전히 우상이 있고 이 땅에도 여전히 거짓 선지자가 있고 이 땅에도 여전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텐데 한 예로 거짓 선지자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설명한 것은 뭐냐면 씻는 자로 말미암아 우상을 버리게 하시는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4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날에 어느 날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날이. 여러분 지난주 12장에서도 계속 그날이었어요. 13장에서도 계속 그날이에요. 그날에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다고요? 선지자들이. 그럼 앞에서 3절은 무슨 앞에 단어가 붙은 줄 아세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였어요?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그럼 지금 그날에 여기에 4절에 하는 말씀은 무슨 선지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그럼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씻는 물로 씻었을 때에 그들이 그 예언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 환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그 회개하지 못한 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그 예언할 때에 부끄럽다고 표현하는 이 부분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하나님이 새로 씻으시고 하나님 입힌 자들의 모습일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자랑보다는 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여러분 항상 올라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그 은혜 베푸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털을 옷도 입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려고 옷도 안 입는다고요? 털옷도 입지 아니한다. 그럼 사람을 속이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털옷을 입어야 돼요. 당시 예언자들이 아주 그냥 자기는 구별된 사람처럼 그냥 아주 아름다운 입지 않고 그냥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예요? 예언자다. 그럼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아니에요. 보편적인 사람처럼 자기의 신분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설명하면서 자기가 신분이 굉장히 특별한 것처럼 드러내지도 않아요. 그냥 보편적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농부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자기 스스로를 비천한 사람인 것처럼 어려서부터 사람이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날에 씻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지자는 두 사람만 비유로 듭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고 하나는 본문의 그날에 있어야 선지자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버린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우상을 버린 사람은 낮아져야 합니다. 우상을 버린 사람은 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날에는 씻는 자로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 가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요. 6절 가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로 자기를 낮추고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대답하기를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표현합니다. 여전히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상처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보다 상처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상처받으면 못 견뎌 하잖아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막 부르르 오르잖아요. 그런 사람은 신앙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 상처 주고도 뻔뻔한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에 막 긁어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여러분 성경의 이 6절에 있는 말씀을 깊이 보시면요.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 안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낮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떳떳하게 어느 상처 주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은 꾸준히 상처 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꾸준히 상처받고 살아갈 것이에요. 그렇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서 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할머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가서 싸우고 이유 없이 그냥 자기 형들이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 오면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 야, 때리고 온 놈은 어떻게 잔다? 쪼그리고 자. 그리고 맞고 온 놈은 밟히고 잔다. 늘 그랬어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언제 한번 때리고 와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 가지고 있는 소원 아닌 소원인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얻어맞고 오면 늘 그랬는데 진짜 잠잘 때 때리고 와서 불편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맛보고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상처 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물로 씻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죠?
물로 소용없고요. 아무리 샘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씻어 놓아도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거짓 선자는 거짓 선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새로운 역사에 하나님 이 사건을 보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치면 양은 흩어지거니와 작은 자들은 위에서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모아리라 들이우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맞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은 다 흩어져 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 손을 그 위에 이렇게 들이운다는 얘기는 그를 보살피시고 그를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러분 셈의 식구도 예수님을 죽음에 몰아넣었던 사람, 여전히 그렇게 형제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를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흩어지는 줄 아세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상처받고 교회 나올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픈 사람들이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상처는 비록 받을지언정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다 흩어지겠지만 그 남은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손이 들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어요. 양 100마리가 그냥 목자가 없으니까 들에서 옹기종기 지들끼리 모여 있어요. 근데 한 마리 양이 어디를요? 거기를 떠나서 들에 방황할 때 목자 되신 예수님은 뭘 찾아요? 99마리를 들에 두고라고 돼 있어요. 들에 두고 잃어버린 무슨 양을 찾아?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분, 하나님이 그 손을 그 위에 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걸 믿습니다. 우리는 씻고 내년 하나님이 이 은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 13절에 있는 말씀의 특징은 두 공간 속에서 두 종류의 사람과 두 종류의 결과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12장과 13장에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런 목자가 이제 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귀와 또 유대인들이 뭐 계략을 잘 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그 형제들이 고통과 아픔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놓으시려고 목자를 치신 거예요. 목자가 쳐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 흩어지게 되고 그 몇 무리만 남는 것을 오늘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3분의 2는 2가 뭐죠? 둘이에요. 3분의 2는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멸망하고 3분의 1은 어디 남아요? 거기 남으리라. 이게요,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명된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서 씻겨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때에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잖아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50대 50이잖아요. 반은 살고 반은 죽는데 여기서 3분의 2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환경해 봅시다.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내가 그 3분의 1을 어디 가운데 던진다고요?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뭐 한다고요?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고 표현하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남은 3분의 1에게 하시는 이 행동이 무엇이냐면 불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난 도무지 지금도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고생스럽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낮아지게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하든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믿고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아니하려고 그 말 조심하고 그 눈빛 하나도 하나님 정말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는데 그렇게 나머지 3분의 1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을 겁박하고 상처 주고 아픔 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냥 3분의 1을 어디다 던진다고요? 불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왜 던진다고 되어 있어요?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뭐하도록? 시험하도록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 올해 지나고 내년부터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할 사람은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도 맨날 구박받고 교회 와도 맨날 욕먹고 교회 와도 맨날 가치 없이 여겨도 그 얼마나 큰 상처고 아픔입니까? 와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게 못하고 그냥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인생에 그저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디 가운데요? 두시는 이유는 불 가운데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이길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연단을 잘 이겨낸 사람은요, 강하고 담대해서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근데 맨날 막 보호로 키운 사람은요, 조금만 상처받아 울고 가지고 엄마 이래요.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진 그런 친구들은 뭐 까딱 안 합니다. 웃고 딱 오면서 까짓거 뭐 이러고 들어오잖아요. 교회가요,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런 현상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느냐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 던져서 은처럼 금처럼, 이게 초대교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교회가 세워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 흩었을 때 그들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핍박과 박해로 가가지고요, 그들이 죽는 건지 사는 건지 구별을 못합니다.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든지 아니면 고난 당하든지 박해를 받든지 짐승의 먹이가 되든지, 히브리서에 보면 톱으로 쏘는 그런 말도 못할 일들을 그들이 다 이겨내면서 그들에게 붙여진 칭호가 뭔지 아세요? 연단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여러분들 불 가운데에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이긴 것처럼 내년에도 혹이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일은, 그 결과가 뭐냐면, 자 9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 그들이 내 이름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부른대요. 여러분, 시험 맞는 사람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요, 연단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시험 받고 연단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데가 없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찾고 노래할 때나 예수님 찾고 그냥 뭔가 감정적으로 느꼈을 때 예수님 찾지. 근데 시험 속에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맨날 입이 붙어 있어요. 누가 이름이 붙어 있다고? 예수님 붙어 있어요. 내가 신앙인지 아닌지는 내 입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붙어 있는 사람은 신앙인이에요. 어려울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오니 우리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건 신앙인이에요. 이 신앙이 어렵고 힘들 때 안 나오고 아이고 뭐 죽겠네 이런 소리나 나오는 건,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인은 힘들으면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누구 이름 부른다고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불러요.
그럼 그가 그 다음에 보면 내가 들을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을 것이며.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 들으신대.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오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말씀만 오래 하면 그냥 다 하나님이 나는 들어주신 줄 알고 하나님 부르면 듣는 줄 알고 사람 있을 때는 주여 믿습니다 나는 그러고 사람 없으면 뭐 그냥 하나님 계신지 아는지 살기 때문에 앞에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돼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들으셔야 하면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사람의 부르짖음을 따라서 그가 들으신다. 그가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귀를 기울이지 않으세요. 예, 그가 응답하시는 하나가 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 백성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라고 하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누구다? 내 거라고 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라는 겁니다. 그는 내 아버지시고 나는 너희에게 정말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그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열려갈 것을 설명해 주고 그렇게 씻는 사건이 그냥 씻는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샘이 열려서 씻는 게 그냥 겉대고만 씻는 게 아니라 속을 다 씻어내고 그 속 사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것도 그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 잘 되게 하고 뭐 열리기만 하고 뭐 인생이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연단이 그들의 삶 속에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의 삶을 경험하려고 애써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데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데. 잘 사는 게 아니고 돈 있는 삶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래저래 뭐라 해도 돈이 최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의 손길로 그걸 이겨내고 그의 손길이 함께 하는 걸 경험하고 살아가시면 이건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아주 큰 희열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 좀 합시다. 오늘 뻘이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쫄쫄 굶어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셔서 또 먹고 나면 오늘 살았네?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네. 아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씻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3분의 1을 이렇게 대접하시고 이런 대접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가 되고 우린 그의 자녀가 되고 그는 내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버린다는 것은 씻는 것입니다. 버리고 씻고 그의 역사로 새롭게 됨이 있기를 주님으로 원합니다. 애통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셔서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아버지 앞에 늘 서서 그를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에 설교치고는 잘한 것 같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 얼마나 씻을 것이 많은지 물로 뿌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샘이 열리게 하셔서 그 열려진 샘에 그 흐르는 풍성한 물에 우리를 담그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통곡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의의 옷을 입히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세상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귀신의 악한 역사의 하나님 일입니다.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쫓고 오직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가 사람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또 불의 연단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가 씻는 하나님의 역사이오니 이 역사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께 성도들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버리고 그의 새로운 역사 속에 있고자 하는 씻는 성도들, 그리고 씻김받아 오직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 모두 영원히 함께하여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내 자녀라 하나님 칭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